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너무 잘 아시죠? 신약에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서 성경의 내용은 잘 몰라도 바디메오는 다 대부분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바디메오의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우리에게 감각이 오감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오감이 참 다 중요하지만 시각보다 중요한 감각이 있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시각보다 더 중요한 감각을 선택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눈을 뜨고 죽는 순간 눈을 감기 그 전까지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른 나머지 감각을 다 합친 정보의 양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직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하고 인식하고 만지기 이전에도 신속하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의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태를 가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야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눈이 나쁜 편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좋은 편도 아니에요. 0.23 정도 되는 눈인데 저는 그렇게 나쁜 편도 좋은 편도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안경을 안 끼면 못 산다라고 여깁니다. 저는 안경을 안 끼면 못 삽니다. 안경을 안 끼고 며칠 살아봤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또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인생에서 한 가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가 이제 아들, 자식이라는 뜻인데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 말고 이 디메오가 가지는 단어의 원래 뜻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걸 사람에게 붙일 이름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메오는 혼돈,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혼돈 불결함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디메오라고 지었고, 그리고 이 디메오는 자식을 낳으면서 바디메오라 부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 이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가 태어난 순간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보면 그 아버지인 디메오는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자식,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름이 없는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디메오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혼돈과 불결함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조차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름이 이렇다는 것은 아마 이 아버지 디메오도 역시 날 때부터 어딘가가 불편한 존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이 가족이 얼마나 소망 없는 가족이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은 불결함, 혼돈이고 아들은 이름조차 없는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자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고, 이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붙여지지 못한 버려진 자식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가 이 여리고라는 성읍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죠. 그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부모로부터도 버려지고 사회 속에서 시각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도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처음 점령했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이 성읍은 이런 가나안 점령 당시 첫 점령지라는 타이틀 말고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성읍은 온화한 기후와 울창한 종려나무 숲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뜻한 기후에서 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되면 그 성읍 주변이 온통 꽃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여리고의 또 다른 이름은 향기의 성읍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아무리 이런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아무 의미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볼 수 있던 모든 것을 바디메오는 할 수 없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한두 푼 던져주는 적선, 그것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자리이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가장 마지막 자리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남들이 다 있는 시야가 없을까? 왜 나한테 눈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들 던져보았겠지만 어느새 그것도 지쳤죠.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없이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 성읍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비록 그가 눈은 멀었을지라도 그의 귀는 그래서인지 더 선명하게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수군거렸겠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더라. 그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더라.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더라. 아마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에 들렸을 것인데 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그날 그 순간에는 그와 상관 있는 소리로 들려지게 된 거죠. 왜냐? 그의 앞을 지나가신다 이야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의 소리 지름은 한 번뿐인 마지막 기회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 설령 눈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창구였던 것이죠. 선명하게 그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쳐 불렀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비난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그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들려졌고, 정확히 말하면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바디메오에게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두 번째 생일인 것이죠. 인생을 포기했던 그에게 다시 태어난 날, 바로 두 번째 그의 생일입니다.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고, 설마 하던 그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사물과 시야, 현실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5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라는 단어보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더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바디메오는 치료받은 기쁨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만 표현할 뿐, 그 이어서 바로 자기의 감정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표현하기를 거절한 채 곧바로 그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이런 거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즉시로 자기가 평생 살던 여리고 성읍을 떠나서 주저없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세상을 열어주셨지만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또 하나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본 것은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 너머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보여주신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본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그저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 그냥 의자, 사람, 이런 보여지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저 보는 것은 바로 현실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현실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보여지는 세상 너머의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는 눈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너머를 보는 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은 그 순간에 너머를 보는 눈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깃든 신성,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디메오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겟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좀 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도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외 없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 동일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매우 가볍게 툭 치고 지나간 설명이지만 나병이 치료되는 건 이 사회에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이 나병이 한순간에 10명이 치료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맹인이 보게 되는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기적적인 은총을 10명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머지 9명과 돌아온 1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9명에게는 없었던 눈, 무엇입니까? 너머를 보는 눈. 이 9명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지혜가 있고 뛰어난 존재인 정도는 인식했습니다. 현실의 수준에서 보다 나은 존재라고는 인식했지만 이 1명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9명은 예수님이 치료자인 것은 알았지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예수님이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바로 너머를 보는 눈과 갖지 못한 눈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다시 한번 갈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주님, 제 안에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현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이 현장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님의 자리를 늘 찾아내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죽음과 가까이 있었고 삶에서 생명보다는 사망이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고 같이 주님이 들어가 계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이게 말의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현입니다. 원수가
코앞에 다가와서 자기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의 위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멀리서 원수가 쳐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수의 코가 눈앞에 가까이 보일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의 겪는 위기들이 날마다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매우 가깝게 있는데 그 가까운 원수와 나 사이에 주님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나와 위기 사이가 매우 근접거리에 있는데 그 아주 가까운 거리 사이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때로는 코앞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근심이 코앞에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코앞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신 최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그분이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말로 힘들 때는 그냥 홀로 가만히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삶의 힘든 문제들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되고 삶의 절망이 가까이에 이르는 걸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상황과 나 사이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현실은 매우 각박하죠.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분주하고 우리를 재촉하는 이 시대는 사람을 소모되게 합니다. 우리가 오죽이나 사회 속에서 소모되면 우리가 여행 떠나기를 좋아하죠. 왜냐? 소모되는 세상 가운데서 회복과 힐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문제, 환경, 관계 속에서 늘 소모되고 닳아 없어지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그득한 자연과 세상을 찾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름처럼 혼돈스럽고 불결한 세상만을 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혼돈하고 불결한 것들만 눈에 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죠. 불결하게 하죠.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혼돈스럽고 불결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뜬 기쁨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보여지는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다짐이며 실천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제자단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제가 청년들에게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현실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세상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때 한번 찾는 하나님으로 분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그 일에도 주님 함께 계시죠. 주님, 내가 오늘 버거운 일들을 또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도 주님 계시죠. 이렇게 삶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핸드 수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인데요,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 매각 의사를 밝힐 때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워드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수워드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사게 된 것이죠. 금액은 720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생각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싸게 샀죠. 지금 뭐 강남도 100억은 좀 우습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래스카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환율로 친 거지만 100억에 산 거예요. 엄청난 헐값에 산 겁니다. 땅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3,000평당 5센트의 산골이라고 하니까 거의 거저 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사실 싸게 산 땅이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음덩이에 불과한 버려진 땅을 돈을 주고 왜 사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낼 때 우리는 수워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언론에서 비꼬기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급심한 반대에 봉착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워드 장관의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신의 한 수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엄청난 천연 자원들, 지하 자원들이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코앞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었던 군사 경쟁 시대에 큰 효과를 거두었던 자리, 이 땅의 가치는 말로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장관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창고를 바라보고 사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결국은 그 땅을 산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얼음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얼음덩어리들만 보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괴롭고 슬프고 난처하고 고단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얼음덩어리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얼음덩어리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얼음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과 고단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그 너머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는 보물 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첫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에스겔이 이 에스겔의 내용을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그발강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는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그발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장소.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온 이들이 강제로 이주되어서 머물고 있던 땅이 그발강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한 땅이 그발강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삶의 자리가 그발강가입니다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주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가 그발강가인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자리, 누구도 회복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였던 그 자리가 바로 그발강가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보였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삶의 현실은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그발강가의 하늘에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그날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가시는지를 꿈꾸게 하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치욕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순간부터 그발강가는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앞서 바디머의 이름을 혼돈의 자식, 불결함의 자식,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즉 너머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채 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혼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뒤에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삶을 주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머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자리를 털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음덩어리와 같고 혼돈스러운 일상이며 아픔과 암담함으로 가득한 그발강가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보물창고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작동하는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너머의 시선을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죽음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얼음덩어리 안에 보물창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 뒤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위기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보며 믿음으로 너머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두 눈 뜨고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여전히 맹인인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현실에 마음 빼앗기며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분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너머를 보는 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임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보물창고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혼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자리임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날이 갈수록 멀어져만 가지만, 닳아져 없어져 버리고 낡아져 가지만,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져 가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그 골짜기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 사이에 한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행하시고 부정함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주저없이 떠나가는 개포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역사되는 그발강가가 되게 하셔서 치욕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며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며 주목하고 계실 때 우리의 자리가 여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음덩어리 같은